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죠. 특별히 젊은이들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취업률 높아졌다고 발표하지만 사실 취업자 대부분을 살펴보면 알바, 국민 세금으로 주는 노년층 단기 공공근로자가 전부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통계를 보니까 취업자 100명 가운데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86%였어요. 취업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노년층 공공근로 이런 취업자가 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카페 알바생이 그만두어서 알바생 하나 구하는데 하루 만에 200명이 연락이 왔어요. 야, 정말 어려운 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신조어가 있습니다. 니트족이라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캥거루족이라고 또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청년들을 말한다고 해요. 또 자라족도 있대요. 일 없이 부모의 단단한 보호막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작년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니트족이 54만 명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가 그렇다면 그 배는 된다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반듯한 직장에 취업해서 보란듯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가는 현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두 사람도 극단적인 그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뜻이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이 곳을 그저 엠마오라고도 밝히지 않고 시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엠마오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비통한 마음과 절망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아마 그 가진 좌절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다 읽지 못했지만 21절 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시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집도 고향도 다 떠나서 모든 위험 무릅쓰고 예수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물거품이 됐어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잘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이 빈무덤 보고 온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할 때 이 11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허탄한 소리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 제자조차 그렇게 생각했으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었다, 오케이. 그런데 빈 무덤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못 만났으니까 11 제자들도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의 마음 상태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에이, 그냥 허튼 소리지. 뭐 이렇게 저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11 제자 가운데 속한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11 제자를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예수님 11 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저 무명의 제자였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의 강점이 있어요. 꼼꼼합니다. 치밀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생명을 다룰 수 있잖아요. 사람 생명을 다루니까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치밀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누가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얼마나 알고자 했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뒀을 뿐이에요.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알아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이름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문명의 사람들, 어찌 보면 변두리 인생들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무명의 두 사람, 주목받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패배자요 패잔병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집에 내려가던 제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에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와서 사역하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사역지를 찾다가 결국 가방 싸들고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버스 안에서 너무나 깊은 실망, 좌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는 왜 사람에게만 부탁하고 나에게 부탁하지 않냐? 너 왜 사람만 찾아다니고 나에게 부탁하지 않느냐?
생생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 마음으로 펑펑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패잔병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 희망을 가져, 다시 일어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아니, 길 가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맞듣지 않은 태도로 예수님 타박을 하고 핀잔하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면서 어떻게 거기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당신만 모를 수 있느냐고 타박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못 알아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바를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서 모든 희망을 그분에게 걸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그게 끝이었다고. 여인들이 빈 무덤 보고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하기는 했지만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아니, 빈 무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셔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그건 엉터리 같은 얘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 믿음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 보면 답답하게 여기셨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아니, 30년 만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30년 만에 만난다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와서 특별히 찬양했던 그 소프라노 조연의 집사, 제가 30년 만에 만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여기서 만나서. 한참 보니까 어릴 때 그 동생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만나면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예수님 30년 만에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이 만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못 알아봤는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눈이 가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충분치 않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나은 해답을 주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보니까? 나야, 나.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밝히면 되시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못 알아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몰라?
이러잖아요. 이거 못 알아보면 나야 내 예수야, 내가 예수라고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셨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알아나 보자 뭐 게임 즐기듯이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제자들의 대화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오실 예수님이 나와요. 신약 성경을 꽉 짜면 또 뭐가 나올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오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예수님의 오심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그 말씀들을 쭉 풀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길을 계속 가셨던 것 같아요. 자, 가다 보니까 엠마오 도착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붙들어요. 아니 날이 저물었잖아요. 어떻게 또 밤길 가시려고 해요? 우리와 함께 이 밤을 지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지내시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휙 하고 예수님께서 후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합니다. 얘기합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서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카이오라는 표현인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쩐지 우리가 길 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이 불타올랐잖아. 우리 속이 뜨거웠잖아. 라고 얘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왜 드러내시지 않으셨는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두 사람에게 나는 떠나지만 말씀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니까 말씀 붙들어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었고 말씀이 권세였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오대원 목사님, 이분이 미국 분인데 오대원은 한국 이름이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될 만한 책인데요. 그분이 그 책에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 여자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난색을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성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만 읽어주겠다고. 얼마나 끈질기게 부탁하는지 병원에서 항복하고, 아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단, 기도 안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만 당신들이 읽어줘야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그 병원에 18살 먹은 소녀가 입원을 했습니다. 18살이 됐는데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구제 불가능입니다. 약물로도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성 성도들이 그 자매에게 매일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2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그를 묶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를 묶은 모든 사단의 속박을 풀어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세운다,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잃어버리고 교회 모여서 찬양 드리는 것도 잃어버리고 우리 성가들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화장실 은밀한 곳에 책도 아니고 성경을 한 장씩 찢어가지고 감춰놓는다라고 해요.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화장실 가서 낱장의 성경을 찾아서 읽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우리 존재를 바꿔냅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꿔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냅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죽는 자리 찾아간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날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고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도 한밤중이었습니다. 밤길 가기에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5리가. 그런데 가다가 강도 만나는 것, 도적 만나는 것, 짐승 만나는 것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꿔졌고요.
실패자의 발걸음이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성경에 또 우리 삶에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깊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감옥문을 여시고 결정적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갑니다. 오히려 죄수들 탈옥할 때 책임질 것이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죽으려 하는 간수를 붙듭니다. 그를 구원합니다. 그의 가문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히틀러와 나치에 끝까지 저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1937년에 히틀러가 보네퍼 목사님이 교장이었던 핑겔 발대 신학교를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협과 핍박을 이 보네퍼에게 가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친구들이 보네퍼 살리기 위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도록 합니다. 어느 날 보네퍼 목사님이 유니온 신학교 학장 집 마당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습니다. 너 잘못 왔다.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독일로 돌아가라. 독일을 위해서, 독일 교회를 위해서, 독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독일의 성도들을 위해서 너 독일로 돌아가라. 여러분, 죽는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보네퍼 목사님 독일로 돌아가십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43년에 게시타프에서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어서 갖은 고문, 갖은 어려움을 다 겪고 결국 1945년 베를린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며칠 뒤에 죽을 것도 모르고 자기 약혼녀에게 써보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의 시입니다. 지그프리트 피에치라는 사람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가사가, 그 고백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잠깐.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믿어지는 겁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도 새 아침을 주실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뀝니다. 미국에서 독일로, 살 자리에서 죽을 자리로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을 600명이나 학살하는 그 히틀러에게 담대하게 선한 능력을 믿고 저항하다가 장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뜨거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이 내어치고 싶다 했던 그런 상태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교보문고 가면 교보문고 사거리에 한 여성을 늘 만납니다. 그 여성은 소리치는 여성이에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그 길에서 외치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여성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방법이 아닌데, 지혜롭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너도 저처럼 마음이 뜨겁냐? 너도 저처럼 마음이 뜨겁냐? 안도인이라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그 시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 너도 저처럼 마음이 뜨겁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겁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에 임하는 태도, 고난을 맞닥뜨리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큰 어려움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극복해야 될 것은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히 어려운 때에도 고난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